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의 힘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자음일까요? 이거 딱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일부 예배 때 두부장수 그러더라고요. 두부장수. 두부장수일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검색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동반자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저런 내용들의 콘텐츠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인터넷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편리한 이렇게 다양성들을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또 그 폐해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방해 요소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도 사실처럼 믿고 사실도 거짓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 정보가 무방비하게 들어오니까 전혀 필터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걸러내지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오니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분별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분별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우리가 좀 보면
이걸 좀 걸러내고 여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필터를 삼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런 필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필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무분별함의 늪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힘을 좀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의 어떤 각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가나안에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가나안에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앞에 내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가나안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이러면서 대파란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하나님을 표방하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동맹을 깨면서 우리는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브온 사람의 분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가로치고 뭐가 돼 있죠? 들음. 자, 기브온 사람들의 분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들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듣는 자리에 온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좀 담아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분별은 들음에서 왔는데, 1절을 보시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랬고요. 2절에 보면 그래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향한 일을 듣고 이랬습니다. 자, 1절에 왕들이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동맹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이랬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자, 왕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 동맹을 맺자 이랬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누가 있었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보다 나은, 그렇지, 왕보다 나은 그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히위 족속이 저 북단에 있어. 북단에 원래 그 헐몬산 있죠. 헐몬산은 어디 있나? 갈릴리 저 위쪽이 지금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이 저 동그라미 어딘 잘 모르겠나요? 저 위에 시리아 밑에 있는 데가 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히위족이 또 어디에 또 있냐면 세겜 있죠? 저 브리스족, 가나안족 그 옆에 세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옆에 히위족이 있어요. 저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기브온이에요. 저기가 기브온.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위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곳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저 10장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아이성보다 큰 성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특징 강하다. 이렇게 돼서 강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싸우려는 쪽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싸우려는 쪽에.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자, 여기에서의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기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죠.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응?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가서 뭘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다 잊어주고 오셔서 감사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세겜에 가서 뭘 봤냐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봤어. 그 앞에서. 그러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저주들을 다 끌어안고 와서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위에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어. 그동안에 그들이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곳이란 말이죠. 자, 그곳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 아이성하고도 얼마 떨어졌냐면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듣는 힘은 사건을 달리 보는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잘 들으면 어떤 게 열리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죠.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뭐예요? 편집을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다 왜곡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분별의 힘은 제대로 듣는 것에서 있는 거야. 제대로 듣는 거. 제대로 된 정보로부터 온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그 듣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들었을까요? 그 전에 또 누가 들었을까요? 라합이 들었어요. 라합이 2장에서 보면 라합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들었다. 듣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들어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표현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한쪽은 들었는데 간담이 녹았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움직여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간담은 녹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싸우려고 덤벼들었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족속들은 같이 연합을 하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대들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꾀를 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보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요, 우리가 판단이 달라져요. 잘 들으면요, 우리가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왜 일어났습니까? 삶과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삶과 죽음 앞에.
그들이 삶과 죽음 앞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듣는데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막 새겨져. 어떤 성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어떤 성도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주무셔.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사운드가 들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반응으로 움직이고 나타나는 데는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전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전해야 듣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해야 듣죠. 그리고 전할 때 듣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정과 반응이 옳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듣는 거다. 듣는 거. 여러분, 듣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이곳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판단, 각오, 마음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인식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분별의 힘을 달라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리는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 그 예로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예로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나 들었는데 움직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자,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들었을 때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분별의 첫 번째 키워드다. 자, 뭐 한다고요? 듣는 것.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분별이에요. 이스라엘의 분별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순종에서 온다. 순종.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 땅을 받습니까?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싸워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해서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분별의 열쇠는 뭐냐? 순종이에요. 뭐에 대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 분별의 열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끝부분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보다 힘센,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보다
힘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들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너희들은 그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 이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진멸에 대해서는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문화와 문화.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어느 쪽으로 기울이겠어요? 그렇죠. 힘센 쪽으로 기울이는 거야. 힘센 쪽으로. 그러니까 이 힘센 쪽이 어느 쪽이 되느냐? 대부분 다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쪽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우상숭배의 문화죠. 우상숭배의 문화. 그래서 이 그들의 사고와 인식 속에는 뭐냐면 그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서 기본적인 우상은 뭐예요? 바알신이죠. 바알신. 이 가게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가 부부야. 엘과 아세라가 부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누가 있냐?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의 아내는 아스다롯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는 이 바알신이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거든. 풍요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바알신에 가서 비는 거야. 그래서 바알신한테 가서 비는 방법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식이야. 뭐냐? 여러분, 마치 이 신전은 창녀촌 같이 되어 있어요. 창녀촌. 그래서 마치 쪽방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여사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를 행하러 간 남성들은 거기에 이제 여사제와 각각 이제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사제가 땀을 흘린다. 그러면 이제 비를 많이 내려주시겠구나.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한 남자의 사정을 통해서 이제 마치 봄의 스프링, 새싹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풍요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들의 문화에 접촉되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지서에서 보세요. 너희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바로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신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그들이 이제 그런 제사들을 막 행하니까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계속 확산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파괴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당연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모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하러 들어오는 거 결혼.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의 여성과 결혼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어떤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저기 만나라고 하는 남성은 어떤 남성이 할례를 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례 행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왜 종교적으로 접근하냐면 여러분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롯데월드를 갔더니 롯데월드에 그 모슬림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처소가 생겼어. 기도하는 처소가. 야, 놀랍다.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컴플레인을 걸기에 여기에 기도하는 처소까지 만들어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가 결혼을 해서 그 문화가 아주 각오를 하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있죠. 왜 이렇게 무자비한 법을 명령하셨냐?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유교적 문화가 있죠. 유교적 문화의 대표적인 삼강오륜이란 말이에요. 오륜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장유유서야. 장유유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과 어른들은 서로 질서가 달리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나요? 이름 부르 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톰.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우리 생각 속에는 딱 그게 떠올라. 근데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 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는 표정도 아니야. 왜 그래요? 그들에 대한 유교 문화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 유교 문화가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노예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째려봐. 야, 너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목사 된 지 오래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연신 이거예요. 근데 다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사는 다 동등한 거고 평등한 거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평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예요. 평등성.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여러분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래? 예? 얘기할 때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장로님이 높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유교적인 문화야. 우리가 벌써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요. 1832년에 귀출라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벌써 우리도 200년이 다 돼. 200년이 다 돼서 기독교적인 뿌리가 우리가 생길 만도 한데 그 깊은 뿌리 속에 뭐가 먼저 있냐면 유교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 속에는 장유유서야. 그리고 우리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질 못해. 그러니까는 지금 있죠. 교회가 자꾸 그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나가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서열을 파기했어. 그래서 옛날처럼 부장님, 과장님 안 한단 말이에요. 팀장님 이러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굉장히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이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 직분 갖고 어깨 들썩거리면 그냥 어깨를 눌러버려야 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타나.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누구하고요? 바로의 딸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이게 뭘 열어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길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뭐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을 못하겠어요. 여기 말씀인데 아멘을 못하겠어. 왜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과 통혼하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누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 그렇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까지 하면서 지혜롭고 판단에 굉장히 귀재였었는데 사람들이 그 판단을 구경하려고 오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흐려졌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뭐예요?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틀이 되고 우리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분별인데요. 두 번째 이스라엘 분별인데 뭐예요, 이번엔? 물음.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정말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묻지 않아서 벌어졌던 사건이 뭐였어요? 아이성의 패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잊어버렸어. 꼭 우리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뜨끔하게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또 그거를 또 만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한 판단을 내렸을까? 왜 내렸을까? 자, 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가로에 뭐가 돼 있어요? 아마도. 원래는 아마도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아마도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다시 말하면 의심했다는 거야. 의심, 좀 미심쩍은데 쟤네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 그러잖아요. 그 중동에 가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게 좀 구분 지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희들 가까이서 온 사람들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이 묻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심쩍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기브온 편에서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이 듣고서 어쨌든 좋은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큰 실수예요. 그래서 그 실수의 결과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징벌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너희는 이 일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이런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서 보면, 사사기 3장 4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시험하시겠다 하시면서 시험 종목은 뭐냐? 그들과의 결혼이야.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달라붙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계속적인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태평성대가 오면 다시 다시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 사이클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뭐야? 그게 바로 남겨진 자들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우상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들의 거짓말이 너무 완벽했으니까? 그들이 너무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럴듯하게 위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겸손하게 나타났으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 분별하기 위해, 판단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확실해.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더라도 뭐 해야 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정서는 교만이 항상 있어요. 교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교만함이 다시 왔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요. 사탄도 뭘로 가장할 수 있다고요?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는 거예요. 탐색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가 요즘에 하도 070 많이 오잖아요. 070은 많이 이제 제껴놓는데, 이 비스무리한 전화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비스무리. 그럴 때는 일단 끊지 않고 네이버에게 묻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냥 오는 전화번호 그대로 물어. 그러면은 이거는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입니다. 아니면 대출입니다. 이런 거 다 알려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심쩍으면 받지 마. 받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요? 네이버에게 그 번호를 그대로 물어봐. 그러면 답해줘. 여러분, 보이스피싱 왜 뭔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검색을 해봐. 그러면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뭐예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이제는 정말 빈틈없다 할 때 받는 거야. 알겠죠? 예.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좀 더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어 성경에는 패턴이라고 돼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뭘 따르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턴, 이렇게 틀, 양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틀은 우리에게 끝없는 분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끝없이 분별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질 않아. 그냥 되는 대로 답을 하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가고, 되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이렇게 좀 들렸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뭐가 이 세상의 패턴, 세상의 틀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다가와.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봐. 그럼 어떻게 그냥 해달라는 데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들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자꾸 보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힘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쁘신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 그게 바로 분별의 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의 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들을 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주신 것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듣되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들은 것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신중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틀을 갖다가 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거기에 쓸려가거나 그저 거기에 즉문즉답하듯이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